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합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민수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본래 생명의 삶 본문에 따르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만 전부를 다 같이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들을 모으게 하셨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과 꽃, 열매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성막에서 사역하도록 선택받았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레위인과 이 제사장 직분이 맡은 책임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범한 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버지 집 식구들, 즉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실은 위험한 자리이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지우신 것이 레위 지파가 특별히 더 잘났거나 더 좋은 조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아 받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각종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헌신이 탁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첫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에게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어서 불법을 범한 이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구신다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심을 완전히 지키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죄인인 인간에게 그 거룩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는 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자 백성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 내용을 이제 기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거룩한 헌물, 첫 열매, 속건제, 화목제의 일부 등 이것들은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명만 맡겨내시고 공급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일하라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일할 수 있게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담은 말씀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의 레위 지파의 분깃이요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땅의 기업이나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의 유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직은 이제는 다 폐하여졌습니다. 제사장을 단순히 오늘날의 목회자들로 치환해서 생각하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시야를 넓게 확장하여서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 건강, 인내, 또 사람, 기회,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온고지 내던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로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으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 아침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키워나가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명, 하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나가십니다.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분깃이요 기업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의 목만큼 더 쌓아나가는,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정우창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젯밤 정 목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낮까지 퇴원을 준비하시는 중이었는데 수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뇌동맥 출혈이 생기셔서 응급수술 받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콤마 상태에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테스트와 검사를 진행한다 합니다. 원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심하고 낙담하고 계신 우리 김정칠 집사님과 4명의 자녀분들 그리고 가족들 주님께서 힘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어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우창 집사님과 김정실 집사님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냥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우창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아버지 아버지 정말 마지막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모든 것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활 주님이 급히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으로 정말 상심하고 낙담하고 계신 우리 김정수 집사님 아버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인간적인 말로 그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으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 되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김정수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인도하시옵소서. 4명의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가장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그냥 맡겨놓지 않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선한 정직의 삶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우창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김정실 집사님과 가족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우리의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주여, 친히 우리의 기업되어 주시고 분깃이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